전반기를 마치고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이면서 동시에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오늘 이 예배가 온 성도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또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살아갑시다. 아멘.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감사절기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감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큰 의미가 이렇게 후반기 시작하는 첫 줄에 있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가운데에 지금 지난 6개월을 살아왔습니다마는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왔습니까? 감사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 잊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식적으로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와 절기를 드리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과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세 번의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키라고 하는 데는 그 절기가 주는 큰 의미가 있어요. 그 절기의 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하기 위해서, 그것이 절기가 주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3번의 절기를 통해서 그 은혜를 상기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또 어떻게 살아오게 되었는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지난날 베푸신 은혜와 앞으로 주어질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그것이 오늘 절기를 지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는데, 이 맥주 감사주일은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보리를 추수하여 그 추수한 그 보리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이 맥주 절기입니다. 도시에 사는 우리들에게 농사도 짓지 않는데 맥주절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맥주절은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맥추절을 다른 말로 하면 초실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초실절은 처음 익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병이 시작되는데, 그 무교병이 7일 동안 시작이 되는데 7일 끝나는 날부터 49일을 셉니다. 그래서 77에 49. 그래서 이스라엘은 7이라고 하는 숫자가 7번 들어가는데 7은 큰 안식일을 가리키는데,
이 7이 7번 들어간 날이 49일째 되는 날인데 거기다가 하나를 더해서 7이 7번 들어가서 큰 안식일이라 해서 하나를 더한 것을 50일, 그것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오순절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이 초실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처음 익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예요. 그럼 이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오순절까지 보리를 추수하게 되어져서 보리를 추수해서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의 곡식을 드림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예요? 열매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 부활의 첫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의 열매에 동참하게 되리라, 그것을 의미하는 절기가 맥추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단순히 그냥 보리를 추수해서 드리는 절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사느냐, 그것이 성도에게서 무엇보다 중요해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죄의 자리에 앉게 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쓴 신약 성경 13편의 서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 13편의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의 인사말에는 반드시 빠지지 않는 단어가 첫 구절에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쓴 13편의 서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신학 사상인 동시에 바울 개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바울이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을 그가 가장 많이 썼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그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어졌는데,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사건은 개인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이 사건이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켰고, 그 이후로부터 사울의 인생은 죽고 바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바울의 인생을 이끌었고,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살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었고, 이 십자가의 은혜가 그가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고백하지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것이 예배소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책망할 것인데 그 책망할 것이 뭐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예배소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 어디서 그 은혜를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여 다시 그 은혜를 되찾아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는, 다시 은혜를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 이것이 오늘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어디에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우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예배소서 2장 1절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 2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큰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켜 주시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하늘에 앉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은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 지불된 값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에 대해서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려져야 될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나이가 많은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많은 것이, 많은 그러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의미입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시작해서 마쳐질 때가 25년이 지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5년이 지났고, 모세를 뒤이어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그 가나안 정복을 마쳤는데 이제 마치자마자 그는 이미 나이가 많아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시작했던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의 인생을 결산할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고 지금까지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유언처럼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 차례 여호수아의 고백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고백 속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무려 7번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것은 단순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 그 의미의 이상을 뛰어넘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도 되는 동시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속에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처럼 모든 지도자를 불러놓고 우리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와서 살 수 있었던 모든 근거와 기반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여기에 들어와서 이 땅에 살게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여호수아가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졌는데 너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었는가. 여호수아 23장 3절에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이 백성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에 이 백성이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함축해 보면은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 너희를 도와주신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의 인생 속에서 여호수아의 신앙의 고백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그것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 너희를 도와주신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여호수아는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유일하게 애굽 땅에 나와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그 생생함 속에서 여호수아가 가졌던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일하심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력으로 들어간 땅이 아니에요. 이미 민수기 13장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자신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탐지하고 돌아온 결과의 보고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게 될 때 그 보고의 내용은 그 땅의 거민들은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의 성읍은 견고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의 보고는 어떤 보고입니까?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입니다. 도저히 그 땅은 들어갈 수도 없고 차지할 수 없는 땅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12명의 정탐꾼의 보고의 내용이었어요. 그런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실력이나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갈 수 없는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그 땅에 살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23장 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저들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땅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그 정복은 자신의 힘도 아니고 자신의 능력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도 아닌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의 정복은 하나님의 인도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이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여러분의 실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없이는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을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마쳤지만은 아직 가나안 정복이 온전히 마쳐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 이제 이 가나안 정복이 이제 마쳐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 이 가나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염려를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염려를 여호수아는 알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고 너희가 완전히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신앙의 고백.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인도하신 하나님이 미래에도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 현재에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 우리의 미래도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면 앞으로 6개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인생 전반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게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6절에서 39절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가 되는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37절에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힘들고 어떤 어려운 그런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가져다 줄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승리가 보장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미 승리가 담보되어지는 싸움을 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싸우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우리 길고 긴 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승리를 담보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넉넉히 이김을 믿고 후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3장 10절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니라.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도 되시고 현재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 하늘로 부활하시기 승천하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28장 20절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부끄러운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주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과거에도 인도해 주시고 현재에도 인도해 주시고 미래에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6절의 말씀, 23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탁하는 첫 번째 부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동기가 되어지고 삶의 원리가 되어지고 삶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승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정복의 승리를 가져온 거예요. 그들의 실력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 처음 그들이 싸웠던 그 전쟁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이었어요. 여리고성의 정복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난공불락과 같은 그 성을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매일 하루에 한 바퀴 엿새 동안을 돌고 제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들고 함성을 일제히 지르는 순간에 그 여리고성 난공불락과 같은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성도는 이 세상에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안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나니라. 그리스도인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양식은 세상의 양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양식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그 공급의 힘을 가지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힘, 그 안에 주어지는 능력, 그 안에 주시는 은혜, 이걸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에 벗어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돼서 그 기준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람은 저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정해놓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리킨다고 얘기했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길은 하나님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위에 인생이 서 있는 자가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의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 여러분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게 어떤 뜻입니까? 소가 되새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새김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내 가슴에 두고 내 입술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2019년 후반기에도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여러분을 안내하는 안내자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이끄심이 놀라운 축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여호수아는 23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되기 때문에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성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것이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속에서 누구를 가장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장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누구와 가장 가까이 지냈느냐,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참된 가치를 하나님 안에 두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호수아가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라고 하는 훌륭한 멘토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고 닮아갔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성경이 이렇게 한마디로 모세를 온유한, 온 세상의 지면에 온유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 모세에 대해서 성경이 표현할 때에 그는 늘 하나님과 대면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유하고 늘 하나님을 대면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해 살았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의 인생이었고, 모세의 인생 속에 하나님 가까이 한 것이 그의 인생이 변해진 거예요. 온유한 사람으로 길들여진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의 모토인 모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았어요. 그도 그것을 보고 이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는 불타는 가시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인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 나타나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존경의 표시죠. 다른 말로 하면 신을 벗는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무릎 꿇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는 인생이에요. 그것이 가까이 하는 선동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치를 붙들고 사는 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죠. 그러나 성도의 살아가는 삶의 힘은 무릎 꿇는 데 있어요. 성경은 딱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 힘으로 살래? 하나님의 힘으로 살래? 신앙은 그거예요. 네 힘으로 살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래? 이겁니다. 근데 오늘 성도들의 모든 삶에 보면 다 같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삶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해요. 이 얘기는 무릎 꿇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꺾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무릎 꿇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높고 높은 데 계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높고 높은 데 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높은 데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늘 내 곁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기 원하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셔요. 가까이 하십시다.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고, 그 가까이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2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탄은 세상의 것으로 유혹하지요. 그 세상의 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먹음직스럽고 모함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참 달콤해요. 예? 그런데 그런 유혹에 빠져서는 안 돼요. 성도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은요, 오직이에요, 오직. 따라합시다. 사랑은 오직이다, 오직.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도 오직이에요. 하나님 뭘 얘기하냐면 나만 바라봐요. 따라합시다. 나만 바라봐.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 똑같아요. 나만 바라봐. 제발 다른 데 보지 마. 제발 다른 데 눈 돌리지 마. 오직 나만 봐. 누가 얘기하죠?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아내 그러잖아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이 삶이 주님만 바라보고 자꾸 시선을 돌려요. 시선을 자꾸 돌려. 지난 금요일 날 설교의 제목을 그런 제목 삼았잖아요. 호세아서 1장의 말씀을 강의하면서 그 고멜이라고 하는 인생의 고멜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The end, 끝장났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끝장난 인생이에요. 그게 고멜의 뜻이에요, 정말 고멜의 뜻이. 근데 끝장난 인생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아내로 삼으라고 그러죠. 근데 고멜의 끝장난 인생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바람난 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바람이 어떻게 났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데 눈을 돌린 데서부터 끝장난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세요. 믿음의 삶은 다른 데 눈 돌리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 그 안에 기쁨과 그 안에 있는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전반기를 살아와서 이제 후반기의 삶을 시작하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세 가지를 가슴에 부둥켜 안고 후반기를 살아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저와 여러분이 후반기의 삶을 믿음으로 출발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순간순간 경험해서 그 경험 속에서 이 한 해를 마감할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라고 영광을 돌리며 한 해를 마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오늘 이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또 한 해의 후반기를 출발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를 고백하며 남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안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저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 한 해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